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령되거나 회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고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를 사함 받으리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되 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어 먹지 말 것이요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를 가늘 말며 수염 끝에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을 초중하여 스스로 덮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경공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헛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는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같이 거룩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것을 함께 혼합하지 말라. 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세 번째는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종류를 섞고 혼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임의적으로 변형을 의미를 합니다. 창조물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창조물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합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하기 때문에 혼합을 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은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여종입니다. 종으로서 누군가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록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 될 사람이 신부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속량되지 않고 해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이 여자는 자유인이 아니며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동침은 강제적으로 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약혼한 자유인, 이 약혼한 자유인이 타인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 규정이 나오는데, 약혼한 자유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면은 모두 사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양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계약을 맺은 결혼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면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조금 전에 위에서 언급했던 주제인 두 종류와 혼합한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부적절한 혼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혼합은 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이고 그 땅을 음양의 장소로 만드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은 과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실수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기 3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은 7일 동안은 그 제물로 사용하지 못한다. 8일째가 되어서 제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남자 아이를 출생할 경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실수 역시도 3년생 과실수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실수를 심으면 얼른 취하고 싶고 얼른 그것을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3년을 기다려야 되고 4년째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가 돼서야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탐욕적인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고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학적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즉 현명한 과수농법은 어린 과실수가 튼튼히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과실수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26절부터 31절은 이방 풍습을 금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26절 중반절에 점술과 술법을 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점술을 치는 것. 이방 종교에서 점술을 칠 때 짐승을 잡아서 이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린다고 해요. 그러면 구덩이에서 악귀가 나와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점을 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행해질 때 그곳에 참여한 헌제자들, 제의자들은 그 피 위에서 고기를 먹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관습이죠. 이방 풍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쫓아야 되냐면 이방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계속해서 27절부터 28절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의 장래 풍습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이게 자기 몸을 해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주신 그 몸인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것은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이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신전 창녀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딸을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이 음란한 문화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0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구별된 백성이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에는 노인 공경과 그 거류민에 대한 인권을 좀 존중해 줄 것,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양심적으로 상거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노인 공경이 나와 있는데, 노인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 경외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노인 공경,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이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거류민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을 왜 보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된 생활, 노예 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과 오늘 연이어서 19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19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실천을 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된 거룩이 이웃과 사회로 흘러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에게까지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 거룩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또 우리 이웃에게 거룩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